특별히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 꿈 또는 비전 또는 하루를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좀 간절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경건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향단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경건성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에는 우리가 밤이잖아요.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서 내가 드리기 때문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영권이 없으면 이 밤의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이 다윗이 밤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로 이 참의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결단과 의지를 그가 밤에 기도할 때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절제된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놓고 기도할 때, 왜냐하면 새벽에는 보통 보면 좀 경건한 기도잖아요. 근데 밤에는 어떤 기도를 드냐면 좀 뜨거운 기도 또는 호소하는 기도 또는 눈물로 흘리는 기도 또는 몸을 부들부들 떠는 기도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사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는 더 뜨겁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밤에 기도하러 오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자라는 저는 그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도 계세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사모님들도 계시고 이런 목회자와 여러분은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도 있고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우리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영혼을 살리는 책임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책임과 부담감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여러분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지도자와 다르게 어떤 영혼을 책임지는 이런 문제보다는 여러분 개개인에 놓고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간절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금요 철야 기도에 또는 밤 기도는 내가 기도의 사명이 없으며 또 성령께서 나를 기도시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물론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겠지만 간절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해낸 만큼 내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이 기도의 이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는 구하십시오 또는 축복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인생의 터닝포인트 반전되는 이런 이 은혜가 어디에서요? 기도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편 4편을 보았잖아요. 이 시편 4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믿었던 아들이 다윗을 배반해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가운데서 이 시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쫓겨갈 때 오늘 시편 4편에 보면 4절과 8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밤이 나오거든요. 이 밤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밤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천 공단에서 뭐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일정 시간 이렇게 밤에 야근하고 또 낮에 와서 또 잠을 자고 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밤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편안히 잘 수 없고 내가 누울 수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가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면 그 영혼이 그리고 그 육신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기까지,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다윗은 편안히 단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한다, 내가 불면증으로 시달린다,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감정이 이게 뭔가 이렇게 절제되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해서 이 감정이 이 통제가 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밤을 설친다, 또는 뼈가 시린 이런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면 이 시간 다윗의 삶을 통해 그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가 편안한 이 단잠과 함께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일. 그런데 이 곤란한 일이 이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당한 그 곤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본문 2절인데 시편 4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4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지금 이 다윗이 곤란한 일, 여기서 이 곤란한 일은 앞에서 보면 인생들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인생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에게 반기를 든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과 아들 압살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반기가 다윗에게만 든 반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든 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사울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 인생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헛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 모든 일을 이게 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헛된 일, 뭔가를 이렇게 망치기 위해서,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모여서 막 도모하는 거 있잖아요. 막 소문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누구를 막 시기한다든지, 또는 누구를 막 욕을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헛된 일, 이런 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 일들이 이렇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짓이거든요. 이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1절에서 곤란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곤란한 일이 왜 당했냐면 인생들아,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갖게 만들고, 또 헛된 일을, 이 막 없는 말들을 막 만들어내서 헛된 도모를 막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막 구속시키고 얽어매고, 또 거짓을 막 이렇게 또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 한 가지도요 우리가 당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 가지만 당해도요 막 그 한 가지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세 가지가 동시에 다가왔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괴롭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 어떤 명예, 영광이 떨어지는 것은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잘 것이고, 막 속이 막 끓어오를 것이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날 것이고, 막 이것 때문에 막 누구라도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막 그 한번 따지고 싶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이 다윗에게는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다윗이 당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운데 다 성격대로 기질대로 쓰임을 받으니까 아마 여러분의 기질대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이 탄식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탄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이 다윗이 그가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보다도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 봤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 다윗이, 많은 간증을 가진 다윗이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받으사, 나의 기도를 받으사, 나의 부르짖음을 받으사 응답하소서.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적인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힘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어떤 세력도 아니고 이거는 의의 하나님만이 오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그 기도를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밤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이런 인생의 어둠의 때 밤을 만나고 있습니까? 잠을 자지 못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밤을 셉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인생의 이 문제, 인생의 이 벽을 돌파해내는 데 있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저는 다윗의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일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힘들고 내가 막 어려우면은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딱 저희 집에는 가면 제 표정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제가 만약 표정이 안 좋다, 좀 표정이 굳어있다, 좀 표정이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으면 다 문 닫고 전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받으면, 불쾌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막 괴롭히기 시작하거든요. 막 자기의 그 억울함을 막 호소해요. 고통을 막 호소해요. 안 들어도 될 사람들에게 막 이 고통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시편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떤다는 이 표현은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떤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분노한다는 거. 너무 화가 나면요, 너무 화가 나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말을 좀 자주 썼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면 치가 떨린다 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치가 떨린다 이거예요. 이 말은요, 두렵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치가 떨릴 정도로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내가 이렇게 떨며 분노하며 내가 이 분노 때문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화가 나 있는데 이 화 때문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지금 다윗이 떨었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어떤 죄나, 물론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자신의 어떤 문제보다는 타인의 문제고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고난받고 지금 이 고난의 이 수렁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 더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이게 화가 나고 분노해요. 그리고 이 작은 일에도요, 뭐 내 이름이 들어가고 내 이야기가 들어가면요, 주먹이 울컥져지고요, 입에 온갖 그냥 이런 듣기 힘든 이 이야기들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분노.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분노는, 화가 나면 자연히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이 분노 때문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분노 때문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이 화를 내가 안에서 스스로 내가 속으로 절제하고 내가 이걸 다스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평온합니다. 마음의 감정에 동요가 없어요. 어떤 동요가 막 일어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평온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평온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으면 그 분노가 너무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이런 이 분노가 막 이렇게 서로에게 불편함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잖아요. 기도의 사명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내가 내 믿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을, 나오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의지로 막 교회에서 광고하고 주일날 광고하고 해도요, 그게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는요 진짜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내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 대신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의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의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내가 의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은 의의 제사를 들고, 이거는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은 줄 압니까? 두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첫째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그 고통의 밤에, 그 고난의 밤에 잠자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은 추수 때에 그 이렇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추수 때에 최고의 그런 어떤 풍성함을 누리지 않아요? 그 추수 때에 그 누리는 그 풍성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밤에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평안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을 물리치고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안에 평안이 필요한데,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이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함의 이 은혜를 통해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근심하고 내가 두려울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안한 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비로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거든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이 밤에 잠을 잔다는 거,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은혜고 복입니다. 진짜 은혜고 복이에요. 제가 가끔씩 선교지에 갈 때마다 항상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시차가 있잖아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 한국 시간에 대낮에 거기는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차를 이게 며칠 있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그 시간엔 한밤중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낮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청해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안에서 평안한 이런 단잠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밤에 잠을 설친다, 내가 잠을 자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물론 오락이나 어떤 공부 때문에 또는 일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내가 잠을 자지 못한 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기쁘지를 못해서 그래요. 뭔가 내 안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뭔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되고 더 심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건강은 전부 어디에서부터, 밤에 자지 못하는 데서부터 사실 이 건강이 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준 그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단잠을 주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한 다윗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러면 다윗은 뭐 했습니까? 나가서 뛰어놀았나요? 아니면 그가 감정을 막 추스리지 못해서 싸웠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에 잠 오지 않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에 그가 다윗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편안한 단잠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이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구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결정을 과거 시제를 쓰므로써 이미 너의 구원은 결정됐고 이미 너는 천국에 가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작정하셨지만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를 주었잖아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나의 어떤 이 자유의지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넘어짐 속에서 또 일어나는 이런 이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내일이 나에게는 고통의 때나 또는 어려움의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서 섭리 가운데서 결정된 일이라면 나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내일이, 다만 오늘이 내게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오늘, 이 힘들 때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불평과 모든 마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 안에 진짜 기쁨인데 이 기쁨은 이 어떤 이 곡식의 이 창고가 가득 채워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평안한 단잠을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기도의 사명자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졌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려면 먼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나의 이 충만이 예수로 충만이, 믿음으로 충만이, 은혜로 충만이, 이 충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병드는 겁니다. 내가 병든 상태에서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한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을 하면 그 영향이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염성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나쁜 이런 어떤 전염성은 다 차단시키고 거룩한 전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고 나의 이 영적인 이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데 저는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